속속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몽땅 다 마치 갈아엎어야 될 만큼 철저하게 타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산당, 우상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을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요시야 때 사사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들을 대대로 기억하여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부터 잊어버리고 계속 이와 같이 요시야 왕 시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멸망할 그 무렵 가까이까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킬 생각도 못하고 왔을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에서 멀리 있었던 유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유다의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신 재앙, 진노를 거두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시절에 여호와가 너무 경록해 두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요시야 시대에는 그런 일을 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같이 요시야가 자기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으로 이제 요시야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여호와스 그리고 여호야김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게 했는데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동안 요시야는 금식하고 회개했던 그래서 성회를 열었던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고 그냥 한쪽 편에 그냥 처박아 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2편인데요. 이 시편 142편에 보면은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인데 어디를 살펴봐도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자기를 돌봐주는 영혼들도 없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이럴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독하죠. 그러나 곧이어 고백하기를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누가 계시느냐?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소성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대적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치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유리하면서 굴 속에서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
뭐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뭐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변에 정말 누구도 그 곁에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더라.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분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인데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가가 메뚜기 재앙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막 올라가고 막 갉아먹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이방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왔을 때 극심한 메뚜기 재앙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가 엄청난 강력한 힘을 무장해 가지고 쳐들어와서 도저히 유다가 당해낼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여호와의 날, 극심한 심판 하늘이 막 촉각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그냥 그런 척하지 말고 내면으로부터 깊은 회개와 변화의 삶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혹시 이미 결정하신 그 진노의 뜻,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가 18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이고 저들이 아주 흡족하게 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으로부터 그런 침입을 받지 않도록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식으로 구약성에서 종종 표현되고 있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21절부터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땅들, 들짐승들, 시온의 자녀들, 마당,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거든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메뚜기 떼가 느치와 황충이 이런 것들이 먹어치워서 몽땅 손실을 입었던 이러한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니.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징계를 받아 진노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면 이것들을 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실 텐데, 저들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이적들이 막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 앞에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인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모습이 나타나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죠.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도 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를 이루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평화의 왕, 그가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일시적으로 생명이 있는 동안 이어지고 다시 죽으면 또 다시 그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서 고난 속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경건한 이 삶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때가 상당히 됐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 즉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초보적인 말씀만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기꺼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한 성도들이 되어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신앙으로, 요한 사도의 그 표현으로 보면 청년의 신앙으로,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